그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몇 주, 한 1, 2주 내에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받았든지 그 말씀이 있습니까? 5개월 전, 1년 전이 아니라 1, 2주 안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순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 그 본문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매일 성경이나 큐티집을 통해 묵상한 후에 한 주간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과 새벽에는 순서대로 설교를 하죠. 오전도 그렇게 하다가 설교를 조금 바꿔서 주시는 말씀들 또는 묵상한 설교를 주일 오전, 오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시죠? 제가 유튜브에 잘 안 들어가 보는데 행복이라는 주제를 아마 안 듣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날도. 더 조회수가 없어요. 행복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행복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저께 점심을 옛날 아우네 순대에 가서 먹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도사님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밥 먹자 해서 밥 먹고 그러면 커피는 존사님이 쏘겠대요. 강도사님 생일이라고. 그래서 빔펄스라는 카페 쪽에 있죠. 가서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존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즘에 정수리에 머리가 좀 없어졌다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그래서 진지하게, 왜냐하면 저도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있죠. 강사님도 같은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 탈모가 오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아니냐.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형제들 중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아닌 분도 계신데 퀴즈입니다. 어떤 분들이 머리가 더 많이 빠졌을까요? 목사님들이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이건 모순이다. 왜죠? 목회자면 세상 근심하지 않고 하늘 소망하고 주 신뢰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야,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추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은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가 지금 설교 초반에 거의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씩 하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보라 양육을 시작한 두 분이 있습니다. 1과 내용이 뭐냐 하면 창조 이야기입니다.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시죠?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안식하신 거 아십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안식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인간들이 안식을 못 누립니다. 율법을 정합니다.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년을 정하고 희년을 정합니다. 왜죠? 안식을 못 누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안식을 누려라. 7년 안식을 누려라. 50년 안식을 누려라.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안식은 샬롬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아세르라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을 본향 삼아 삽니다. 그 천국 바라보고 기쁘게 사시고 행복을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주 안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 교회에 올 겁니다. 다들 아이고 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웃으며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그릇을 지난주에 하고 오늘 행복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꾸고 싶은 마음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새벽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이야기를 2장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1장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와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이게 1장 이야기입니다.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가장 먼저 목자가 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갔더니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름을 아십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입니다.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시몬, 안나가 등장인물입니다. 1장, 2장을 새벽에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의 부모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했을까? 왜 하필 요셉이며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 역할을 하게 했을까? 왜 많은 목자 중에 저 목자들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 왜 안나? 과부잖아요. 평생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왜 저 여인을 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게 했을까? 이유를 찾아보면 성경 본문에 이유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사용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영원히 성경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삶이 공통적으로 닮고 싶다. 야, 참 부럽다 하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론의 후손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좋은 가문입니다. 존경받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가문이지만 자랑할 게 1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오늘로 치면 거의 백정 같은 직업입니다.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그 목수의 약혼자, 그 남편의 애기도 아닌 것을 임신합니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누구를 맡겨요? 예술소를 맡깁니다. 목자들 또한 이 당시 목자 또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엄청난 찬양의 소리를 이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안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과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 듣거나 좋은 평을 듣는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난주 새벽에 2번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다음 날에 제가 뭐라 물어봤죠? 선교사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겠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 뛰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해보자. 이럴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화면으로 34절 35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34절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대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 예수가 자라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듣냐면 아기 예수가 40일이 지난 후에 시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누가 아파서 낳았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낳은 큰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고생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마음이 찢어질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송했잖아요. 울 줄 알았어요. 안 울어야지. 지금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 옛날보다 이 쓰임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결론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부모님의 간절함이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목사 가정에 누가 나와요? 목사가 나옵니다. 장로 가정에 장로가 보통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통계를 내지 않아도 훤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고 어떤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예수의 길을 가고 영광된 길을 가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가야 됩니다. 대충 믿어도 천국 가죠. 누구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의 삶은 다 없어질 부질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20절,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나오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교회는 두 종류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 즉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선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하게 쓰는 그릇이 이렇게 막 교회를 흐리고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 쓰는 그릇은 참된 교사,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 여러분, 누가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녹여져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귀 쓰임받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하라 말합니다. 거룩하란 말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석에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제물을 바칩니다. 그처럼 구별되어져서 일상의 정결한 삶으로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죠. 불경건하고 세속된 일들이 많은 곳에 살지만 구별되어져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그릇 중에 귀 쓰는 것을 택할 때 첫 번째로 거룩, 구별을 원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거 먹으면 너 죽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1장 27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대요? 사람,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죠.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모르는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거룩이에요. 근데 이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대요?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상태에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먹고 거룩이 깨지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대요. 주님을, 하나님을 못 본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화평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대요. 교제 불가, 교통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말씀 안 주시고 그리고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함이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거룩함이 회복된 은혜를 누리는 영혼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회복되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합니다. 우리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 보혈이 그 은혜와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회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의로와, 나는 이미 깨끗해, 이게 주의 보혈의 공로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원래 깨끗해, 야 나처럼 살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전적으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집니다. 첫 번째, 보혈로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아유 저 집 봐, 왜 저렇게 살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라 말합니다.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뜻하겠죠? 많은 그릇 중에 결정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합당하다는 말은 사용하는 것을 기뻐한다, 기쁘게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릇을 택하셔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성도를 일꾼 삼아 쓰시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죠.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바르게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술에 숙련된 기술자, 전문가를 뜻합니다. 달인, 명장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무엇의 달인, 명장이 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17, 18절에 두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니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거짓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교인들을 막 미혹하는 겁니다. 이 당시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넘쳐났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되 더 진지하고 집중해서 말씀으로 굳게 선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달인이 어떻게 됩니까? 명장으로 부름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한 가지에 일평생을 헌신해야 됩니다. 이 당시 제일 원했던, 시급했던 일꾼은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 기준에서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분해내고, 그리고 거짓은 도려낼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셨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았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겠죠. 그리고 거짓과 악은 도려내게 되겠죠.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역대상 2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로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모아서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택했다 그럽니다. 왜 택했대요? 다윗을 기뻐하셔서 택했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또 뭐 해야죠?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와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아들 그리고 많은 사람 불러놓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왜 복 받았습니까? 날 기뻐하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한 가지를 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법도를 준행해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듣는 앞에서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이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보고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서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고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되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명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내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셔서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 보면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럽니다. 이걸 찾아보면 젊음의 정욕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석에 이렇게 설명해요. 청년의 정욕이라 함은 단순히 성적 욕망과 방종뿐만 아니라 지나친 자기주장, 이기적 야망, 고집, 오만과 청년의 제멋대로의 충동적 행동을 말한다. 이걸 여러분 피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깃듭니다. 주부의 설명을, 주석의 설명을 잠깐 붙여놨죠. 의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즉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죠. 내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살죠.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랑은 원수까지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릴 적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끝에 후렴에 뭐라 그러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그럽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화평은 모든 성도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 이계적 야망과 고집, 오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그럽니다. 핵심은 준비함입니다. 뭘 준비하라냐면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그러면 두 구절에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라고 기록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네요. 두 번째는 거역하는 자,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온유하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 온유함이 헬라어로 두 단어입니다. 프라우테티라고 엄마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떤 마음 가르치죠? 친절하고 친근하게 가르치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분도 있겠죠? 보통 엄마는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친근하게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에피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다는 단어입니다. 이걸 합치면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들 거 삼으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내 마음은 넓고 모든 일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군수서 4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후자죠. 바울은 후자를 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꾼들을 택하십니다. 쉽게 분내고 화내는 그릇을 결코 사용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 참는 자를 택합니다. 24절에 참으며 말하죠. 악을 견디는 걸 말합니다. 즉 화를 내지 않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로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절 우리는 경주합니다. 인내함으로 경주하라고 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바라보래요. 생각하래요. 무슨 말이죠? 너도 참아라. 너도 인내해야 한다. 성경 신구약을 보세요. 다 인내자를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들에게 귀한 일들을 다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의 원천을 하나님 삼아야 됩니다. 인내할 일이 있죠. 하나님 계속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죠. 그때 또 하나님 계속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주보 보면 시골 의사 TV라는 채널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거 오늘 한번 이렇게 유튜브 치셔가지고 꼭 들어가 보세요. 경상도 밀양 어디께 시골 의사입니다. 젊은 의사입니다. 104년 된 교회 서울이 집사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이슈가 됐냐면 지난해 7월 달에 국민의료부에 실렸습니다. 구독자는 이제 뭐 한 5만, 한 3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댓글이 엄청 달려요. 댓글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도들을 깨워요. 꼭 쳐서 이번 주간에 보십시오.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릇 설교를 준비하고 나눈 건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삭이 왜 쓰임 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왜 쓰임 받았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택하셔서 쓰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보에 이렇게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적으시고 주일날 가기 전에 이걸 딱 놓고 성경 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한번 간구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꼭 이 주일 가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닮아서 주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